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불러줄 애가를 지어라. 너는 이렇게 불러라.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으면서 젊은 사자들 틈에서 제 새끼들을 기르던 암사자였다. 그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니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갔다. 암사자는 새끼를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제 새끼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나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며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잡아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어 철장에 넣어서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들리지 않게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원 안에 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 가운데 가장 센 가지가 통치자의 통치 지팡이가 되었다. 그 하나가 굵고 큰 가지들보다 더 높이 솟았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 우뚝 솟았으나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 있다. 그 가운데 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나와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워버리니 통치자들의 통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은 애가인데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불렀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9장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한 애가로 본문 안에 두 개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9절은 암사자와 새끼사자의 비유이고 후반부인 10절과 14절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이스라엘 유다 왕조의 몰락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번영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를 나타내는 애가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암사자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암사자가 키운 첫 번째 새끼사자는 젊은 사자가 되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표현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폭력적인 통치와 외교적 공격성을 상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사자는 결국 이집트로 끌려가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요시아 왕 사후 왕위에 올랐으나 애굽에 의해 잡혀간 여호아스를 상징합니다. 이어서 암사자는 또 다른 새끼를 키우는데 이 역시 젊은 사자가 되어 사람을 잡아먹고 성읍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바벨론에 끌려가고 맙니다. 이는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운명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의 뜻 대신 폭력과 자기 권세를 의지해 다스릴 때 그 권세는 오래가지 못하고 열방의 심판 속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그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쉽게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허락하신 제도였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 부모가 세워지고 그들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부모의 권위는 사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가정 안에서 유효한 권위였습니다. 즉, 이 권위는 부모가 직접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고 그 부모의 권위가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사이에 잘 알려진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들 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입니다.
대부분이 구독하여 듣는 사람들은 아들을 둔 어머니들입니다. 그것도 어린 아들을 둔 젊은 어머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민 상담은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또 다른 남자들의 세계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튜버는 아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순하다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듣고 혹은 책을 읽고 자녀를 대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워본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부모 뜻대로 그렇게 크는 자녀는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 자녀가 키워질 수 있다면 절대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 불화나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춘기가 되고 인생의 여러 시기가 찾아오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로부터 부모가 존경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대하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면서 사람 안에 새겨 놓아 주셨던 부모의 권위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들이 이러한 원리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무력과 권세로 찍어 누르던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이 젊은 사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애가의 비유처럼 젊은 사자들은 이집트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이 권위 역시도 가정을 다스리는 부모의 권위만큼이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안에서 이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자란 튼튼한 가지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될 만한 다윗 왕조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뽑혀서 광야로 옮겨지고 불이 나며 가지와 열매를 삼켜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여러 강대국의 공격을 받으며 마침내 황폐하게 되는 미래를 보여준 비유입니다. 이 불은 외부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에는 다시 왕의 지팡이가 될 가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독립된 왕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스라엘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안팎으로 엄청난 유혹과 공격이 찾아옵니다. 오늘 애가에 불려졌던 불은 여러 강대국의 도전과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순히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공격보다도 그들 내부에 씻을 수 없는 수많은 영적인 부패들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진 것입니다. 내부의 부패는 이스라엘 왕조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해악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고 그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 바알신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 바알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의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인신 제사를 그들 스스로가 몰렉을 위해 자녀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뿌리채 뽑혀 불살라 없어지기까지 그저 외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스라엘을 그 내부 안에서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라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힘, 외교, 군사력을 의지했고 그 결과 지도자의 타락이 백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외부의 힘만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의 풀이 그 안에서 나와 가지를 태운 것처럼 내부의 불신앙과 부패가 결국 멸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가에 심긴 나무라 할지라도 주인의 뜻을 거스르면 뽑혀서 황무지에 버려집니다. 이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개인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그들 스스로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권위, 리더의 권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때마다 나타나는 권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의 부패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릇들과의 모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워지고 그것들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내부의 부패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가깝게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내부로부터 무너진 이 부패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세우며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모습 속에서 결국 자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진 않았는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 세우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